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분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배워야 할 좋은 모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산상수훈 혹은 예수님이 보였던 사랑, 섬김 등등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는 면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좋은 선생이며 또한 좋은 모델이지만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만, 좋은 모범으로만 여긴다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일까요? 단지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온전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까요? 혹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감동케 해서 우리를 하여금 마음을 열고 또한 좀 더 개선하고 또한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또 우리를 감동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본을 보아도 따를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지 감동을 받아도 우리 힘으로 용서함 받고 또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도 못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의 값을 이로 인해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때문에 대신 형벌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붙잡아 빌라도에게 재판해달라고 넘겼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예수님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에게 그들은 모진 고통을 또한 모독을 행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과 65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행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자 노릇을 하라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근데 이것은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넘겼던 그 제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다른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탄핵을 꾀하는 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갖고서 그들은 터무니없는 제목을 만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 유대의 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었는데 그들은 로마 제국의 위험한 인물로 그처럼 제목을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재판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에게 이런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석방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석방시키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기에 빌라도 역시 이 재판석에서 옳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지만 적당한 형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한 형벌을 주면 유대인들이 이에 만족하고 예수님을 석방해 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형벌을 줍니다. 그 형벌이 19장 1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2절과 3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에게 가벼운 형벌을 준다고 한 것이 이 정도였습니다. 1절에서는 책짓질을 했다 그렇게 가볍게 나오지만 책짓질은 엄밀히 말해 무시무시한 그런 형벌입니다. 세 종류의 책짓질이 있었는데 얼마만큼 때리냐에 따라서 세 종류가 나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짓질 그 이상의 그런 책짓질이었습니다. 야가데 보면 예수님이 피투성이 옷을 입고 같이 멸류관을 쓰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빌라도가 가볍게 때려 놓겠다고 해서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반역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붙여서 고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치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예수님에게 잔혹하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자색 옷을 입혀놓고 그에게 절하듯이 하더니 예수님 일어나서는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맞았을 때 얼마만큼 모독감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비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군중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초라한 이 사람이 무슨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뜻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채찍질하고 가시 멸류관으로 몰고를 상하게 했으면 이 말을 했을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예수님은 심한 고통과 모독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특히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이 이 정도로 형벌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강단 있게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주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의 고통이 계속해서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십자가형이 언도되면 죄수는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차례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또다시 채찍질을 당하시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또다시 채찍질을 당하셨다면 이번 채찍질은 더 가혹한 채찍질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며칠이 지나야지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다시 채찍질을 당하실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못에 박히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수치와 모독도 견디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매우 높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화 같은 거나 그러면 그림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한 2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높이랍니다. 근데 그 높이에 벌긴 당한 채로 매달려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길가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2m 남짓되는 그 낮은 곳에 벌기버든 당한 채로 매달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상상해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모독적인 그런 비방을 했습니다. 내가 남을 구원하고 있는데 네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하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유대의 지도자들도 같은 비방을 했습니다. 군중들로부터 느꼈을 배신감, 모욕감,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부터 느꼈을 분노, 예수님은 다 견디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마음이 착잡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시만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은 이런 고통, 이런 모욕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져서 붙잡힌 것도 아니고 죄가 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부당하지만 모두 당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이런 고통 지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다 당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왜 당해 주시는가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참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 느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부당하게 채찍질에 처해져 있고 부당하게 십자가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부조리, 그런 부당함에 맞서지 않고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치러야 죄값이 얼마나 크고 저희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크게 예수님이 이 정도로 하시는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 그것은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은 지옥에서 겪어야 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고통을 겪으셔야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을 수 있는가 말하지만 예수님에게 우리가 진 그 죄값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의 고통과 또한 죽음을 몸소 다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예수님의 그 수모와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0분의 1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줄 정도로 대신 죽어주셨고 대신 고통을 다 겪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오직 우리 죄값을 치룰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치르든지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것을 받아들이든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치른다면 저는 원죄를 짓고 우리에게 그 원죄를 물려준 조상 아담이 매우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 살게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또한 너무나 싫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묵적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본인이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값을 모두 치루어 주셨다는 것이 잘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저는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룰 만한 여력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굳이 죄값을 대신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대신 고통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저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저들 어떠할까요? 간혹 사람들 중에 대신 희생하고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어떤 두 친구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미술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난해서 두 사람이 다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한 명만 공부하고 한 명은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가 네가 먼저 공부해라. 나는 일해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 내가 그때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공부했던 친구는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후원하고 일했던 친구가 공부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한 나머지 손이 그만 무뎌졌기 때문에 미술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자신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친구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그런 만족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감동되는 이야기고 대단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도 예수님에게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예수님처럼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그런 고통과 죽음을 대신 져주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 사이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감당하사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질고를 참으셨다는 것,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모욕을 다 견디셨다는 것, 저들 늘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 저들 매 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과정을 요한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처럼 그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맡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게 됩니다. 당시 옷은 구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사형수의 옷을 처형을 받던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 당시의 관리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비인간적인 그런 행동이었지만 그들은 일상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십자가 밑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옷들을 나누어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총 5부류의 옷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명에서 한 개씩 갖고서 나머지 속옷은 누가 한 명이 가질 것인지 제비뽑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 군인들이 구약의 이 부분을 알았겠으며 또 알았다 해도 일부러 이 예언을 이루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갈래대로 이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고 그 일을 함으로써 예언된 구약의 이 예견의 말씀을 이루게 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난 후에 하신 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8절 보면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도 마치 예언을 이루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처럼 나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시편 69편 2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루시게 하려고 목마르다 하신 것이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인위적으로 예언을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이 마르지 않은데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위적으로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목마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도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저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목마르신지 저들은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도까지 목말라 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날 저녁을 드신 후로 아무도 드시지 못하고 아무 물도 못 마셨습니다. 게다가 직실도 많은 피를 흘렸고, 또한 십자가에 5시간 이상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매달렸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목말랐겠습니까? 그 타는 닫은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참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 하자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마치 자비를 베푸는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신포도도 있는데 그 신포도를 해웅에 적시해서 예수님의 입에다 대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왜 이 체험장에 신포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형수들이 목마르면 목이라도 죽이라고 이것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형수들이 더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종종 너무 힘들어서 기절하거나 또 혼미해지면 깨우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살게 해서 좀 더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다가 죽으라고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좀 더 고통을 느끼라고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이렇게 참혹하고 잔혹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예수님은 그 심포도를 받으시고 곧이어 힘을 내어 한마디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서 하신 말씀은 바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다 이 말씀만 나오지만 요한은 십자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는데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았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군중들을 가르치지만 군중들은 배신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구원자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보라면서 예수님을 비방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이런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입니다. 솔직히 누가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다 이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옆에 있는 두 강도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이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만약 그들이 죽어가면서 다 이뤘다 하면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수바이스 박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바이스 박사는 예수님께서 다 좋았는데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바이스 박사에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한 이 외침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스꽝스럽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다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떠할까요?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불안한 것일까요? 그리스도 중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값을 치루어진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노력해서 채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되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저희들이 더 하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는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값을 다 갚아주시라고 하는 건 이거 다 이룬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지만 유언이 이 복음을 쓸 때만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더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비참하게 죽으시는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였기에 믿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았던 겁니다. 오늘도 그럴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좋은 선생이다, 좋은 성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르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힘주어서 다 이뤘다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살면서 항상 선했냐고 물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자신이 살아온 것을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아니요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그렇다면 항상 어렵게 살았느냐 물었습니다. 여기도 이 집사님은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하나님이 그렇다면 항상 깨끗하게 살았느냐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사님은 아니요 하면서 이제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광채가 밝게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아주었다 하는 사실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웠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은 꿈에서 예수님의 고마움을 느끼겠지만 저희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본을 보여서 너희들도 나처럼 해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어떠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며 다 이루다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며 저희들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며 여전히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을까요? 저희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참으로 고마워야 할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다 책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책값을 치워줬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고마워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들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고 또 복음임을 저들 또한 믿고, 그 복음을 또한 저들이 세상에 나와서 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심을 저들 고백합니다. 저들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또한 모독과 아픔을 다 참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들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알고 여러 번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분이지만 저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져주시고 갚아주신 것을 저들이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들이 늘 겸손하게 도와주셨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선한 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연주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마음 다시 회복해서 십자가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저들에 대해서 감격하며 또한 십자가 은혜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